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해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는 교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았지만 영접한 우리들이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혼탁합니까? 우리 성남에만 해도요, 절간 54개, 엄불교가 합치면은 11개니까 65개밖에 안 돼요. 근데 교회는 833개예요. 천주교 16개. 교회가 830개 얼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영향을 주지 못해요. 대리수로 짓고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볼 때에 교회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영향 주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제목 그대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데 날마다 그리스도가 체험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교회가 위기가 왔습니다. 교회가 위기가 왔다는 것은 이 나라의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실상 이 나라의 위기가 왔잖아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진짜 위기가 왔어요. 왜 이렇게 위기가 왔습니까? 교회의 약점 때문에. 이런 교회 약점이 뭡니까? 교회 약점이 딴 게 약점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교회 약점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혹시 다른 것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많다. 교회는 무식한 사람이 많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 무식한 사람 많았는데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되어졌걸라요. 초대교회 현장에는 변화들이 막 일어났걸라요. 근데 지금은 변화가 없어요. 10년 전에 믿은 사람, 20년 믿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때면 지금 똑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요, 지역에서 난리 납니다, 그냥. 그런데 절간 세우려고 하잖아요. 벽돌 하나씩 막 가지고 싸들려고 막 그냥 서로 도와주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왜 그래요? 영향을 못 줬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세우려고 하면 난리 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요. 교회에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희미하고 그리스도가 약하고 그리스도가 대강하고 그리스도 대충 하셔서 그랬습니다. 다른 건 이유 하나도 없어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지금 초대교회보다 형편이 다 좋습니다. 모든 경제의 형편이라든가 모든 지적의 형편이라든가 모든 거 다 생활 형편 다 좋아요. 그런데 그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졌는데 지금은 도리어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핍박받는 것이 아주 영향 못 주니까 핍박받는 건데,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느냐? 초대교회 핍박은 틀려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만에 핍박받는데 지금은 그리스도 말도 안 하는데 핍박받는데 그 핍박이 아니라 영향 못 주니까 아주 교회를 알기를 우습게 한다니까요. 이유가 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약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약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에는요, 3단체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기독교 없애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B시, A시 이제 기준이 없어진다니까요. 이제 크리스마스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이제 없어진다니까. 그리스도 날이 없어지고요. 이제 축제로 이제 이루어진다니까. 유럽에는 완전히 마약 때문에, 일본에는요, 뭐요? 저 정신 문제 때문에, 한국에는 완전히 무성 나라요. 70만의 무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말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 가요. 복음 얘기하잖아요. 와, 이거 지금도 복음 얘기하냐. 지금이 21세기 달나라가는 시대에 무슨 또 예수 얘기냐. 이렇게 완전히 부패 쏘고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여러분 진짜로 이 그리스도라는 여러분의 안경을 쓰고 진짜로 여러분의 현장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현장이고요, 우리의 만남이 현장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의 현장,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 우리 랩런트의 학교, 학원 다 현장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지역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과 또 여러분 교회 다 현장이 올라요. 이 모든 현장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12가지 문제입니다. 12가지 문제. 이 12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12가지 문제의 답이 뭡니까? 이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답이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현장에 보이고 현장 문제가 12가지 문제로구나, 이게 눈에 보인다면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모란이 현장을 왜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냈는지, 세웠는지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애착심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분들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답만 나면은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이 이유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어디처럼? 마가다라 앞에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그리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체험해야 되고 현장을 체험해야 되고. 이 체험한다는 말은요,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여러분과 내가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잖아. 체험하려면 12가지 문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12가지 문제의 핵이 뭡니까? 사단이요, 사단. 이 사단을 모르면 됩니까? 여러분, 이 한국 땅에 이루어지는 정치세계의 모든 것들이 지금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하고 합니까? 사탄이가. 사단이 처음에 잘 되게 다 만들어줘요. 다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속임수죠. 그런데 결국에 뭡니까? 배후에 누가 역사해요? 악한 사탄이가.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우리 광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사람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이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믿음으로써 나간다면은 여러분 가는 것 쓰는 것마다 뭐가 임했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려면 있잖아요. 뭐가 되느냐? 이 갈보리산 언약 체험인데 1장 1절 갈보리산 언약 체험인데요,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발견,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발견이 되어져야 갈보리산 언약을 날마다 매일같이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내가 발견해야 돼. 대강대충 하니까 사람들이 신앙사라면서 틀리게 신앙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이게 아닌 거예요. 저희 시골 교회도 보니까 그렇게 진짜 예수님 잘 믿는다고 했을 걸랑요. 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다 날라리게 보니까 다 날라리고, 야, 저분들이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왜 그럴까? 예수님을 틀리게 잘못 알아가지고 그리스도를 틀리게 알았어. 예수님은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몰라. 그러니까 신앙식 와서 보니까 이게 다, 야, 그때 진짜, 예, 우리 연세 많으신 그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지만은 정말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정말로 이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그리스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냐? 이 성경 66권에서요 계속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 39권, 신약 27권 아닙니까? 39권 구약에서요 계속 오실 메시아 피언약, 시제사, 계속 모든 만나, 도피성, 롯뱀 다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지자 왕도 그렇고 모세, 다 이거 다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에 체험한 사람의 증거들, 서신서도 마찬가지 편지다 보낸 거잖아요. 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하고 골라요. 예. 그런데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못 찾는다면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밀이에요. 비밀.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비밀. 골로새 1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해서 비밀. 이건 이게 보물 찾기는 찾아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줘야 되고 깨달게 해줘야 이걸 아는 거지. 이건 비밀이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목사님 전화번호는, 핸드폰 번호는 비밀이 아니에요. 왜? 뭐 주변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이 틀리게, 이 그리스도 틀리게 하고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늘 말씀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 하나 이렇게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했던 가룟유다는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요. 항상 랍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는데도 이 가룟유다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은 랍비요. 선생이라고만 했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진짜로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아니 예수 이렇게 사실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선생으로 알고 있다니까. 그리스도로 몰랐어요. 그리스도. 이 땅 위에 창세 3장 15절에 주인공으로 오시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까? 라고 그걸 질문 한번 못 해봤다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전혀 알지 못하고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팔 수밖에 없잖아요. 틀리게 하려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틀리게 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틀리게. 그 우리가 신앙사람에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신앙사람에서 여러분이 알고 신앙사라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정말 비밀이고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가 다인데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누구의 기름 벗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요마시아 6절에 죄와 저주에 묶였던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완전히 해방 주시고, 참 왕으로 오셔서 요한 3장 8절에 이 마귀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래서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이름이 누구냐? 그 이름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문제의 완전한 뭐냐? 해결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다. 이게 다 되어지는 건데,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 다 이루셔버렸어. 완전히 다 어떻게 해결해 보신 거예요. 해결해서 어떻게 했냐? 현장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나, 만남, 가정, 직장, 사업장, 지역, 교회, 이 모든 현장인데 현장의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왜? 현장의 문제가 어떤 문제? 12가지 문제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거를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모든 걸 모신다고,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가 뭐냐? 각인, 응? 다 끝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로 체질을 완전히 바꿔지는 이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응? 이거 되면 되는 거잖아요. 응?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다가 행복하고. 딴 거로 행복하면 문제가 오는데 우리가 모르다가 그리스도로만 행복하면 되는, 그리스도로만.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다 끝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번에 우리 총회 참석했더니 총회장님이 그거를 목사님들 앞에서 외치더라고요. 아까 중고등부 해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응? 한번 제가 해볼게요. 제가 예수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꽉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하니까 잘하던데. 예수는 나는 그리스도. 네. 확신입니다. 딱 붙잡고. 여러분 진짜 이게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것이 안 되잖아요. 이거 못 따라 센다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해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자도 주인 되시고 죄와 저주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을 끝냈습니다. 고백하면서요. 예수는 그리스도. 자녀도 안 일어난다 그럴 때 왜 안 일어나 밖에 타지 말고, 응? 입에서 그리스도 나올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자, 다시 한 번만 해봐요. 예수는 나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다 끝났다니까. 왜?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12가지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근본 문제만 해결되면 다 끝나는 건데, 근본 문제 해결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야, 그리스도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 개인의 문제, 응?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우리 가정, 응? 우리 지역의 문제, 우리 문제가 얼마나 목사님이 많은데요. 아니라니까요. 문제 다 끝난 거라니까. 다 끝났어요. 그 문제의 진짜 어린이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예요. 죄 용서받았는데 죄와 저주 아래 재앙 문제 해결받지 못한 것이 문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도 역사는 사단의 문제인데 그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원한 답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다른 걸 말하면은 이 저주앙 문제 해결 안 돼요. 다른 걸 말하면은 이 재앙이 안 꺾어져요. 개인의 재앙, 교회의 재앙, 이 시대의 재앙이 오는데 이 재앙이 안 무너진다니까. 여러분의 가문의 가정에 고질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게 안 꺾어지다니까.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니까요. 아주 지긋지긋한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게 해결 안 돼요. 그런데 그 해결을 뭘로 되냐? 그리스도로다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니까. 다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 내리고요. 늘 그리스도. 그래서 찬송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확인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늘 확인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완전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여러분 내가요, 이 감람산 언약체험 1장 3절 감람산 언약체험 한마디로 뭐냐?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여러분에가 체험하라는 거예요. 체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체험해야 돼. 그러면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모든 거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 우리가 소 고삐만 딱 찾고 오잖아요. 그 안에 도내장, 소꼬리곰탕, 소족발, 소머리국밥 다 따라오다니까. 그 고삐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만 추구하고 그리스도 속에 있기만 하면 그 안에 나머지 모두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결국에 어떤 교회만 나중에 살아남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초대교회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정확하게 고백한 교회에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않는 교회였잖아요. 그 교회만 남게 돼 있다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 이게 어떻게 해요? 남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만 누리자는 누림.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뭐가 되냐? 성취된 언약. 성취된 언약이 뭡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성취될 언약.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게 영접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가야 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직장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가는 사업장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가는 학교와 여러분 현장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 교회 왔다 교회 하나님 나라. 이건 진행이에요. 진행. 계속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취될 언약 그리스도,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 내게만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직장, 사업장, 학교, 현장에 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하나님 나라가 이게 보통 축복 아니죠. 우리는 성취된 언약, 성취될 언약 가지고요. 여러분 직장 가면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업장 가다 사업장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학교 가다 학교 가다 하나님 나라. 누굴 만난다. 그 만남식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지역의 하나님 나라가. 가정과 가문의 하나님 나라가. 예배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는 곳마다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우리는요, 두 번째 뭐냐면 영적인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영적 사실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노야비 마귀. 이 마귀가요 거짓말쟁이고요 살인자라고 했어요. 이 마귀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운동 공허잖아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혼돈과 공허와 이게 아니고 옛뱀용 마귀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이 마귀가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요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5절 세상 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 임한 것이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간 것이요 귀신이 떠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 했잖아요. 이 사단이가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악한 영이요 화전을 쏘는 이 마귀가요 우는 사자들이 두루다니면서 먹일 자를 찬다 그랬어요. 베드로서 5장 7절 8절에. 그 마귀가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 가정에 고질병을 갖다 주고요 과거를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뭐만 그리스도만 못 깨닫도록, 그리스도만 못 체험하도록, 그리스도만 못 누리도록 지금도 이것이 활동을 하고 지금도 이것이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악한 마귀가. 성남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성남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남의 교회가 833개, 절간이 54개,
엄불교가 11개. 엄불교나 뭐 저가랑 비슷한 거지요. 천주교가 16개. 무당집이 1200군데. 굿당이 11군데. 응? 초대교가 저기 우리 랩런트 2명까지 합쳐서 71개. 응? 또 82개. 중고등학교, 대학교 26개 다 합쳐가지고. 여기에 3개구와 46개 동에 여기를 누가 잡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는 악한 마귀가요. 사단이가요. 이 사단이가 나라를 뒤흔들잖아요. 정사를 잡고 권세 잡은 자를 잡고. 이 성남 지역에 누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악한 마귀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강주에 살고 있는 용인 지역에 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가 장악을 해가지고 자꾸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깃발을 꽂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내가 딴 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키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아니라니까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이 돼야 돼요. 딴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오직으로다가 심어야 돼요. 성남 지역에 그리스도 오직. 여러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 오직으로다가 사단이 장악해있는 초등학교에 깃발 꽂고,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저 무당집에 깃발 꽂고, 무당 깃발은 펄럭펄럭 거리고 다 날아다니 있는데 여러분 애가 정말로 그리스도 깃발 꽂고, 절간에 그리스도 깃발 꽂고. 그들은 지금도 그 땅에서 매가지 뜯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애가 영적인 싸움에 대골랑이요. 주 예수의 드럼을 가지고 여러분 가문에 지금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 가문을 지금 누가 건드립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 가문에 지금 가정에 자꾸만 이렇게 영적 문제 때문에 드러나가지고 여러 가지 늘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뭔가 모르게 상처가 끊이지 않고 올무의 함정에 틀에 붙잡혀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 배후에 누가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남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내라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자녀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끊임없이 그 문제 가운데 얻어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아내가 아니고 알고 보면은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대물림을 가지고 역사했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냐? 사탄이가 끊임없이 역사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이가요. 예수님 앞에 떡덩어리를 돌덩어리를 떡덩이 만들려고 말했던 그 사단이가요. 지금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무조건의식에 들어갈 때까지 이 사단이가요. 계기를 쓰고요. 이거 사단이가 끊임없이 역사하는데 이 사단의 문제 골라요. 이 사단을 잘 모르면요 신앙생활 허공친다니까요. 허공. 우리가 양궁을 하더라도 목적지를 가지고 어디를 한다는 걸 알고 할 때 하사를 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대상자가 누굽니까? 영적 싸움의 대상자.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졌는데 누가하고 싸우다고 생각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도가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키가 누구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응? 한번 따라 해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역사하는 악한 마귀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그리스도 우리 348장 있잖아요. 1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1절 388장 마귀들과 싸울 때 여러분들 자꾸 남편을 역사하는 흑암을 꺾고 있어야 돼. 아내를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야 돼. 진짜 이 가정 가문에 고질병 가지고 잠깐만 얻어올리고 잠깐만 올매 붙잡으시지 말고 함정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내가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진짜 우리 교회가요 진짜 우리 교회만이라도 대표직의 대표 축복 누리려면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인데 1절만 부르겠습니다. 제약보순 형제여 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앞반 저편가 심판한 날 멸망해 내가 섰는 눈앞에 오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 3절 부르겠습니다. 싸울지라 제 앞버스 형제여, 그래서 더 크신 팔을 벌리고 도와주시겨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정말 이 그리스도 신은 그리스도 운동하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운동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운동이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운동을 했어요. 그리스도 말씀 전했어요. 이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문화를 바꾸는 운동입니다. 이게 바로 주인을 바꾸는 운동이요, 이게 바로 제자 운동이에요. 제자 운동. 이것이 바로 후대 운동,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성남을 살리고 민족 세계 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은 딴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운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증거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나 붙잡고 우리가 뭐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 정식기도로 집중하고 정말 집중함으로 24시로 집중해가지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 기도함으로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요, 뭐 하면 되냐? 하나님 앞에 이 언약 가지고 정말 집중하는 시간 하는 거,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도 있어요. 응?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예루살렘에 하루에 3번씩 올인했잖아요. 다니엘이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올인했잖아요. 사도 1장 14절에 이 초대교회가 가면 핍박받고 가면 사형서 받고 죽임당하는 그 현장인데 불구하고 집중했잖아요. 이 바울이 정말로 그 에베소서 10절에 성령 무시를 기다려 24시간 24시로 들어갔잖아요. 24시 완전 몰입했잖아요. 몰입. 우리가 24시 그리스도만 생각한다면, 묵상한다면 다 되는 거지. 이게 24시. 그렇다면은 영적인 전쟁, 영적 싸움, 영적 대각선 정말 폭발이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가 이 응답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누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하고 예수의 테러를 가지고. 그러니까 24시. 그러니까 24시 그리스도 부르면 돼. 24시 주님, 24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면 돼. 오직 그리스도. 뭐 기도가 뭐 대단한 기도입니까? 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는 것과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 주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의 모든 전도대상자 완전히 해방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가정된 모든 것에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선포만 해도 되는 거. 선포만 계속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기도를 때 체험하는 거. 체험.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훈련을 통해서 훈련 받으러 가가지고 또 듣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또 예배 나오고 11시 예배 나오고 2시 반 예배, 시업에 금방 예배 나오고 여러분이 계속 한 주간 지나면서 또 말씀을 강단 말씀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자꾸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냥 사모는 오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그리스도와 영접으로 말씀했는데 이번 하요 집에 갔는데 우리 목사님들 모인 현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영접과 생명운동에 대해서 아주 계속 말씀하더라고요. 야, 이게 강단 메시지 전하는 거 성취되어지는 현장에 딱 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무도 없나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만 체험하는 교회 되려면요, 마가 다락방 언약 체험을 해야 돼요. 1장 8절. 이게 다른 말로 뭐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여러 번 애가 누림.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누리면 돼. 그리스도 딴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누리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성령께서 역사.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확인되잖아요. 이게 체험되잖아요. 이거 누리잖아요. 그럼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서로 모이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니까요. 2장 1절. 오순절날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이 성령께서 역사하니까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변화건지 아세요? 언약 붙잡고 성령이 역사할 때. 저는 우리 광성교가 예배 시간마다 성령 역사하고요.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이 성령 역사해가지고요. 성령 역사하면요, 우리 체질, 우리 각인된 것들, 우리 뿌리 내렸던 것들 바꿔지는 거 뭐냐? 이 성령 역사할 때. 성령 충만해야 돼. 딴 거 아니야. 2장 9절로 11절 있잖아요. 2장 9절로 11절 말씀. 15나라 사람이 언제 문 열렸어요? 성령 역사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나니까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광성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로다가 결론 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 광성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역사. 그래서 14절에서 21절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41절 말씀에 뭐 삼천제자가 일어나. 삼천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니까 삼천제자가 일어나지, 어떻게 인간의 방법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제자인데 삼천제자가 뭐 할 때? 성령의 역사하니까. 우리 광성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되는 길은 뭐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면 그런 교회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42절 사도의 가르침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46절에서 47절에 막 그 초대교회에 막 변화가 일어났듯이 이런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에 성령 역사하니까요, 안질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하니까 안질병이가 성령 역사하니까. 성령 역사하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에 사마리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부도든 귀신이 떠나가고 각색 병이 낫고 그것에 큰 기쁨이 있더라. 뭐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26절에 40절 말씀에 이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사마리아 가서 누굴 만났어요? 넷이 만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만남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힘 가지고 어떻게 만납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의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는 절대로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어도 성령 역사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성령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성령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성령 역사해야 돼요. 그러면요, 사람이 이 생각이 바꿔지다니까요. 초대교회 역사 그대로 이루어지다니까. 사도의 4장 12절에 그 법정 앞에서 어떻게 그들이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지가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그 여러분, 내가 기도 제목 중에서 많은 기도 제목 있죠. 그 중에 하나,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에게 성령께서 역사하더라고. 우리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성남 지역에 3개과 40개에서 심을 끄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더라고. 기도하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이렇게 안 돼요. 다시. 주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라고 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그냥 그새 큰 기쁨인 것처럼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사람이 행복해진다니까. 사도들이 이런 역사 막 일어난다니까. 성령 충만하면 뭔가 사람이 달라요. 행복해요. 예. 하품도 저렇게 멋있게 했다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하품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성령 충만하게 딴 게 아니야. 응? 그래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성령 충만하니까는 24시간 그래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는 10절에서 15절 말씀이 뭡니까? 응?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성령이 어디에 다메섹에 바울에게 역사하니까 그냥 빛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 1절에서 25절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거 편안하고 이게 성령 역사하니까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도 나오잖아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바보라는 섬에 이 박수 무당이 있어도 괜찮아요. 넘어설 수가 있다니까.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마게도냐를 하나님 인도하잖아요. 11절로 15절 말씀에 성령의 의식을 무대에 만나고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니까는 베드로가 지방에서 야소를 만나게 되고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성령의 역사하니까 브루스를 만나게 되고요. 28장 30절에서 31절에 성령 역사하니까 감옥에서 복음 전할 때 그 많은 자가 없었다 했어요. 뭐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성령 역사하면요 달라요. 우리의 깡다구로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도 성령이 역사할 때 이 성경 66권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강단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게 되고요. 성령이 역사할 때 삼원을 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이 여러분 내가 기도 제목이 바로 잡히게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 걸 수 있는 막 힘이 생겨버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 막 전도문이 막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현장 가서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막 힘이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뭐 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그래서 우리 광성교회는요 예배 시간마다 11시 예배, 2시 반에 수예배, 금요기도, 새벽 예배 모든 지교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사 그리스도만 밝히 드러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돼야 돼요. 성령 충만.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 한 장 더 부르겠는데 제가 마이크 가서 한번 크게 한번 불러줘 보세요. 183장 183장인가요? 빈들의 바람 불같이. 우리 1절만 불러봐. 1절만. 제가 이거 왜 부르냐, 빈들의 말을 불같은 내 영혼 속에요 성령 충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183 맞아요? 네. 1절만 같이 부르겠어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빈들의 말을 불같이 내 영혼 속에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흑석한 성령 중절히 기다리네. 무릎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이 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 약속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성령의 모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분 애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둠이 떠나가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여러분 애가 예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집에서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결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애가 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데 날마다 그리스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가 1장 1절 갈보리서 하나 체험, 1장 3절
감난서 언어체험 1장 8절 마가다락방 언어체험 이것만 딱 가지고 여러분 내가요 이제는 우리의 자질구레한 생각 버리고요 우리의 틀린 생각들 우리의 올무 우리의 함정 우리의 틀린 것들 다 내려놓고요 이제부터 뭐냐 진짜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바로 체험하고 바로 누려서 내 평생 내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나에게 성령께서 역사달라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내가 이 성령 충만이 임하여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성령이 충만이 임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남 지역을 잡고 있는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만을 체험하도록 날마다 그리스도만을 누리도록 날마다 그리스도만을 발견하도록 우리 강성교회 위에 이 예배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이름에 바람 같은 물 같은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광성교회에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도록 주께서 예배 시간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